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는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유다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더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르몬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과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 다윗이 태어나게 해서 다윗이 자라서 이제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므로 많은 정리에서 전투하니까 사울왕이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악신이 들어서 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어떻게 했으면 다윗을 죽여야 됐다. 왜? 내보다 많은 영광을 받고 내보다 많은 칭송을 받으니 저기 없어야 그 칭송과 영광이 다 내 것이 될 건데, 저 다윗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모든 칭송들이 그에게 가니 그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계속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피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 도망 다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하면 하나님 종이 또 그 당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시온 왕인데 또 그것을 또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피해 다닌 겁니다. 계속 도망 다니는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10년의 세월은 도망 다닌 세월이요. 그 도망 다닌 세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거기에서 다 진짜 친구인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는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되었을 때 돌아다니는 곳마다 다윗을 환대해주고 끝까지 목숨을 지켜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다윗을 밀고 해서 신고해서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다닌 10년 세월은 여기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지금까지 내가 10년 세월 동안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나를 사랑한 것 같아도 가니까 마지막은 사울왕에 신고한, 즉 밀고 한 사람도 있어서 나를 죽도록 한 자도 있었고, 나를 살리도록 한 자도 있었다. 나를 사랑한 자도 있었고 나를 미워한 자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한 면으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한 면으로는 우리 성도의 가장 모범적인 성도를 가르칩니다. 어떤 때는 모범적인 성도의 입장에서 서게 했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서게 한 그런 면을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 다윗이라면 예수님을 상징했고 또 아주 모든 성도 중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성도를 상징했다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투의 버솔 시내의 그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전쟁에 참가했던 자들과 참가했던 400명의 자들과 참가하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마지막에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자는 자기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가한 겁니다. 힘이 있어서 우리가 힘을 보태야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전쟁에 힘을 보태는 이 일에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명은 우리는 가고 싶고 우리도 전투하고 참가하고 싶지만은 힘이 없어 도무지 참가를 못하겠다 할 만큼 뒤에 처지니까 이 다윗이 보고 점점 뒤에 처지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는 처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은 뒤에 남아라. 너는 이렇게 하다가 다 죽겠다. 그래서 그들을 뒤에서 남도록 한 것이 다윗이요. 남도록 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진맥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하겠다. 내가 너희들 대신에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주님은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십자가 대속의 공로는 주님이 대신 싸웠다는 것이요. 내가 싸울 싸움을 너는 기진맥진하니까 그냥 쉬라.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건 일을 하지 않고 싸움은 내가 하겠고 너는 쉬어라.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이 다윗도 너희들은 보니까 뒤에 자꾸 쳐져서 이렇게 따라오지 못할 정도니까 너희들은 쉬지 않고 계속 내가 몰아붙이면 너희들이 오다가 다 죽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쉬어라 해서 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쉬어서 있으면서 너희들은 쉬는 대신에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앞서가던 그 전투에 참가한 그들이 모든 소유를 너희들이 맡아서 여기 지금 지켜라. 그 소유물 곁에 두었다 했습니다. 200명은. 그 소유물을 곁에 주어서 소유물을 지키게 한 겁니다. 소유물을 지키게. 이게는 하나님이 좀 뜻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고 전투에 참가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소유를 지키고 있어라. 그것으로서 소유 지킨 그것으로서 너희도 나중에 전리품을 배당할 때 똑같이 배당해 주겠다. 꼭 너희들 전투에 참가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은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담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 우리도 똑같이 영생이란 영생과 구원이란 구원을 주시겠다. 이 말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지킨다는 말은 결국은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요.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물을 지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똑같이 전투에 참가한 자처럼 너희들이 싸워 이긴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난 뒤에 전투에서 이기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200명의 남은 자들이요. 소유물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요. 거기 찾아가니까 그 있던 사람이 다 반가이 환영하며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참가하지 못했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이래서
참가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로 예수님이 이거 다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다 탈취물을 다 그다드렸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수님, 이때는 예수님이라, 다윗이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공로는 예수님에게 다 있다. 예수님이 이게 다윗이 다 탈취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다 탈취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이 공로는 예수님에게 다 있다. 그 말이야. 이 영적 전투에는, 이 육적 전투지만은 영적 전투에서 예수님이 다 싸워 이겼던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예수님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싸움. 이것은 육적 싸움이지만은 이거는 다윗이 육적 싸움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값을 육적 싸움인 여기에서는 참가하지 않은 그들에게 다 줬지만은 이 영적 싸움인 십자가상에서는 너희들은 참가하지 않아도 공로는 너희 공로가 없으나 내 공로로 인하여 이걸 다 얻은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전리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훌륭하게 이것이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육적 싸움이 거기에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가르치니까 훨씬 더 다가오고 우리의 피부에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신약의 도리를 가지고 깨닫기도 하고 구약의 이 도리를 가지고 깨닫기도 합니다. 즉 육의 도리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보다가도 구약도 보고 구약을 보다가 또 신약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든 실상이 점점 더 드러나고 실상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소유물 곁에 머물던 자의 이 분깃이 너희와 일반일지니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에 이기시고 영적 전쟁에 이기시고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면서 너희들이 이긴 거다. 너희들이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이 영생이란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라. 구원이란 전리품을 가져라고 이 영생을 주십니다. 다만 너희들은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공로는 없지만은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소유물을 지켰기 때문에 그 말이야.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믿음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으로서는 너는 큰 일을 했다. 너는 전투 참가하지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에게 전리품을 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이라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겨우 믿음 하나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믿음은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지키기는 뭘 지켜. 그냥 혼자 남아있을 뿐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 저자는 남아서 소유물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믿음 지키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그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믿음이야. 그게 무슨 힘이 되면 무슨 그것이 공로가 되겠느냐 하지만은 주님으로서는 그것을 가장 크게 여깁니다.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 전리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믿음보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투에 참가한 자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공로로 지금 이 전리품을 받아야 되겠다. 이는 자기 공로로 주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켰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악한 자라 했습니다. 여기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라. 우리는 전투에 참가해서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다 전리품을 배당받고 참가하지 못한 저들은 전리품을 주지 못하고 저들의 처자만 데려가도록 하고 아주 떠나게 하라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즉 다윗은 아니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시던정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의 것인데 오직 이거는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가 이기게 했고 여호와의 공로로 이겼는데 왜 너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너가 그렇게 판단하고 너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하고 다윗이 전쟁에 내려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있던 자나 본 것이 일반일지인데 똑같이 분배한다. 그럴 때 전쟁에 참가한 자들도 여기서 우리의 공로다 하면 못 받습니다. 아무리 전쟁에 참가해도 나의 공로로 나는 전쟁에 참가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러면 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오직 소유물 지킨 믿음을 지킨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해야만 받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둘을 나누어서 전쟁에 참가한 자들이 참가하지 못한 저자들에게는 배당을 해주지 말자. 저들은 공로가 없고 우리는 공로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주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진노하십니다. 이 자는 하나님이 배당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악한 자라 비류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악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영생을 받겠습니까? 비류들이 어떻게 주의 영생을 받겠습니까? 비류란 말은 아주 나쁜 유라가 말이야. 신앙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나쁜 이런 자를 같아서 비류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이 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소유물을 지켰던 겁니다. 소유물을. 이 지킨 이것이 작은 일이냐. 큰 일로 본 것이 이 다윗은 제일 큰 일로 봤습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러서 그 소유물을 지킨 자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주 작은 일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나는 이렇게 전투에 직접 참가해서 행하는 일을 했는데 더 자세히 확대해 보면 너가 너의 공로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분석해봐라. 자세히 분석해봐라. 그 전쟁에서 만약에 그 애굽 사람의 종을 아말렉의 그 종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따라 붙일 수 있겠느냐? 그 많은 대적을 어떻게 400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그들이 지친 몸으로 그들의 몸을 장시간 이틀 동안 장기전에서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었겠느냐? 마지막 400명이 도망간 자들이 400명인데 아말렉 족속 중에 도망간 자들 중에 400명인데 이 다윗의 전 군대를 합쳐서 400명인데 그들이 어떻게 도망을 갔겠느냐? 그들은 약대를 타고 있는 아주 날쌘 기병들인데 어떻게 400명이 되는 지친 그 다윗의 군대를 보고 도망을 갔겠느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겼지. 자세히 보니까 그렇단 말이야. 근데 자세히 보지 않고 껍데기에 보면 400명은 참가했고 200명은 참가하지 못했다. 그래서 400명 참가한 그것이 공로가 됐다. 율법은 내가 행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율법을 행했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 얻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의 전체적인 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런 육적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승리한 승리의 원인이 뭐며 그 결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전리품을 배당하느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 믿음으로 구원 얻지
우리의 공로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벌소울 시내의 전투를 통하여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신약에서는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도리로서만 가르치지, 이건 눈에 보이도 생생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여기서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육적으로 봤을 뿐이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세밀하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소율무에 머무르던 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자, 그 밑에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라. 하나는 믿음과 또 친구 유다 장로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친구가 되는 이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윗과 친구 되는 자들. 친구는 어떤 자가 친구를 했습니까? 친구는 어떤 자가 친구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 장로들은 목숨을 버리고 유다를 지킨 겁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리고. 이건 행동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행위로 구원한다는 뜻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한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나 율법을 행해서 구원하는 것이라 결국 마찬가지 아니냐? 누가 그럽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하면 되는데 꼭 그 뒤에 행함을 또 넣어가지고 결국 그것도 행함을 가지고 구원 얻으니까 내가 그 율법주의자 중에 하나의 말장난이지. 내가 같은 말 아니냐? 그러나 이거는 아주 다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거나 여기에 유다 장로들이 친구가 되어서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함으로 구원 얻는가? 이거는 껍데기 보면 똑같이 행하는 것이 되지만도 행함의 면에서는 똑같지만은 그 안을 보면 다릅니다. 이 친구 유다 장로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목숨 건 침묵이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사울 왕에게 말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도망 10년은 친구나 친구 아니냐, 친구냐 원수냐는 것을 가려내는 하나의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시험하는 기간. 다윗이 갈 때에 그를 밀고 하는 자가 있었고, 다윗이 가면 그 자를 끝까지 숨겨주고 목숨을 지키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도록 도와준 자가 있었습니다. 둘로 나눕니다. 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마지막 나타난 결과요. 여기에서 참 친구가 되느냐, 참 원수가 되느냐는 것을, 그런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 것이 10년 도망 비신생활이라. 자, 거기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거기서 밀고 한 아주 원수된 이런 자들이 몇 명 있었고, 목숨을 걸고 도와준 이 유다 장로들이 여기에 14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 마지막 왕래하던 곳에, 모든 곳에는 포함하면 최소 15곳 이상이 유다 장로들 포함해서 유다 손 이상인 이들은 다윗이 올 때마다 목숨 걸고 지켜준 자들이요. 사랑한 자들이요. 다윗을 사랑한 자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니냐, 목숨 걸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즉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유다 땅 13곳에 다니면서 장로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지, 입으로 사랑하는데도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하여 밀고 하는지 딱 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바로 사울 왕이 가서 신고한다.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밀고 한 거 보니까 는 사랑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믿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했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킨 거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것 보고 판정하는 판정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믿는 자의 행함은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판정하기 위한 행함이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똑같이 행함이라니까 율법의 행함은 구원 얻지 못한다는 여기에 그냥 잡힌 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할 때 너 행해봐라 하는 그 행함을 가지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돼서 마음의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는 시험에서 낙제해버립니다. 시험을 칩니다. 반드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한다는 것이지 그냥 보통 믿음으로 가지고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 하나로 구원한다. 참된 믿음 하나가 있으면 시험하면 반드시 생명을 얻고 다윗을 지켜줄 것이고 그러나 시험할 때 다윗을 생명을 얻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 다윗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율법의 행함의 관계와 믿음의 행함의 관계를 이걸 구별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 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유다 친구의 이 우정은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준 우정은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믿음의 연장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험의 요 행동을 말하지. 하나님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다 해도 한번 정말 믿는지 보자 하면서 한번 행해봐라. 몸으로 한번 행해봐라. 정말 믿음 몸으로 한번 행해봐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해라 하는 것이지 율법의 조건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한다는 그 행함이 아니란 것 우리가 이걸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요 행함입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있는 13군데를 다윗이 다녀보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미워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거기 10년 세월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시험해보고 이 시험을 만나도 거기서 끝까지 생명 걸고 이 믿음을 지킨 자와 생명 걸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밀고 하여 다윗을 죽도록 만드는 자기 살려고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또 전리품을 보냈다. 탈취물을 보냈다. 그들도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요. 이 두 조건을 말한 겁니다. 구원 얻는 두 조건. 첫째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믿음을 지킨 자. 어느 정도 믿음을 지켰느냐? 시험을 통과해도 그대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지 친구 유다 장로들이요. 친구 유다 장로들은 거기에 방문했을 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준 겁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구나.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서
물이 없다고 그들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믿음을 시험해 본 겁니다. 믿는지 아닌지 시험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신지 아닌지 나 모르겠다.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또 어떤 데는 가면 주님의 믿음을 확신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고 이런 환경에 이런 사건을 두고 거기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해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시험을 통과한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더니 이 믿음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으로 구원한다 해야 온전한 답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한다니까 마음으로 내가 뭐 믿지 믿으면 된다. 몸으로 어떻게 행하든지 상관없이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험을 몸으로 통과한 자들이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뜻이요. 그걸 통과한 자가 친구 유다 장로들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